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해석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들으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시기는 정해진 때까지다 하는 것이죠.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고난은 끝이 있다. 인내하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고난이 있다 하면서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정한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진행하시기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 또 인내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때가 끝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환상을 다니엘이 이렇게 간직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정한 때다. 그 때가 지나면 고난은 사라진다 하면서 당시와 그리고 후에 실제적으로 환상대로 이루어졌던 고난의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도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이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고난은 마지막 끝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서의 말씀을 간직하라.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시험의 때를 이겨라.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 위해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딱 새기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승리하되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보고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뜻을 동그라미 치고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랬어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입니다. 깨닫게 하라 줄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을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듣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외쳐 들려옵니다. 가브리엘아. 그러면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사람 모양 같은 그 자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16절의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혹은 가브리엘과 동등한 천사의 목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지금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주체가 이 일을 환상을 보여주고 끌고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이랬습니다. 두려워서, 자기가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거기 좀 줄쳐놓읍시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엎드렸다. 거기 줄칩니다.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다니엘을 말합니다. 깨달아 알라. 깨달아 알라. 줄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깨달아 알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동그라미 치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때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고난이 끝나는 그러한 때, 이러한 때라는 거죠. 관한 것이다.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거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는 두려웠다. 그는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 엎드렸다는 말이 18절에는 엎드려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거룩한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엎드려지고 그는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두렵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했던 그 다니엘. 여기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다 보고는 그 26절 보십시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들었던 이 다니엘은 지쳤다. 지쳤다. 그리고 여러 날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벨사살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했던 다니엘이 이렇게 오늘 엎드려지고 두렵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알았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어려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도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한이 없고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고 또 몸은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경을 보다 지치면 피곤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오늘 모습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 인간임을 꼭 알고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치고 앓았던 것은 정말로 이렇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 그리고 특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 성소가 헐어진다는 것, 이러한 내용,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때가 온다는 것,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는 지치고 그는 병이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는 것. 19절 이어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자, 이제 알게 합니다. 진노하신 후, 마친 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그러면 또다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끝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고난은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잠들어져 있는데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룩한 천사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를, 그 천사는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회복시켜주는 모습,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자, 그러한 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다니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으니 그 증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어찌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다니엘을 세운 것처럼, 그러면서 그 때가, 고난의 때가 정해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후, 이랬습니다. 내가 본 후,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어제 두 뿔 가진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메대 바사 왕들이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두 눈 사이에 뿔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은 헬라의 첫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 뿔이 꺾이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가 죽고 네 뿔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권세만 못하더라. 그 네 왕국은 헬라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하나, 그리고 동쪽으로 트라키아, 그리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거기에 하나,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네 곳으로 나눠집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거기에 한 왕 동그라미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 이 한 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나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합니다. 시리아 왕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그가 일어나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여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부신다는 거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그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는데도 그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잘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정됐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을 그가 멸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합니다. 교만합니다.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로운 때 사람을 죽입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거기 만왕의 왕 동그라미 치고 대적한다. 거기 줄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어제 거기 줄치라고 그랬죠. 깨지리라. 그가 결과적으로는 깨지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가 저질렀던 악한 형태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과 좀 비교해 봅시다. 어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여기 하늘 군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멸한다. 아까 24절 하반절에 제일 끄트머리에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하늘 군대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도 헐어버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유로 행하여서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발견되는 대로 그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냐? 이때 2300 죄악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정한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큐티 노트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이번 큐티 노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큐티 노트에 오늘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이 큐티 노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해석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 위에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 그 먹지 못할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은,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게다가 이런 박해는 반복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근데 그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2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을 대적하였으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깨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큐티노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견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견해가 그는 자연사하지 않고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데 일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다. 정신병자가 됐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를 자연사하지 않고 정신병에 들었든지 그는 평범하게 죽지 않고 천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고난의 때에 이렇게 악한 인간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때는 정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끝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승리자, 이런 승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간직하고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한 그때는 BC 175년, 그때부터 164년, 3년 이때까지는 이때 정말 엄청난 박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고난의 때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붙들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끝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역사적으로 닥친 이 고난의 때 성도들도 또한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말씀으로 이겼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승리했던 때, 저도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말씀을 간직하고 승리했는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정에 있는 당시에 20병참이라는 부대에 갔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신병으로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자 집합에서 제가 교회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처음 부대 가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최고고참이 너는 못 간다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내무반 집합, 그리고 저 때문에 내무반에 있는 수십 명이 완전군장을 하고 부대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이렇게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집합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좀 후반에 2, 3시인가요? 그때 부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거기서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이후 저는 보쳤을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대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군대 가기 전에 외웠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데 보초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당할 때 그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지난번에 나눠준 5확신, 5가지 확신을 꼭 외우시고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이렇게 말씀을 자꾸 외워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것은 다니엘서의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심으로
이번 다니엘서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 네 아버지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면서 그를 믿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너의 위로자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는 다시 자기 직무지로 갑니다. 벨사살 왕의 신하로 그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적용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영적으로 궁핍한 때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몸이 쇠약해져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적용입니다. 다니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두렵고 엎드리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알았다. 여러분,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악한 자의 마지막 때가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하는 것. 우리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그 환난을 간직하라. 말씀을 꼭 간직해서 에베소 6장 16절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땅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 무기 말씀으로 공격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므로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는 끝이 있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고가 주 앞에 기억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확신을 가지고 많은 시험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을 보고 시험당에 있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